그래서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것을 그 깊은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음성이 하나 쑥 지나갔습니다. 뭘 하시냐면,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음성이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앨범을 만들면서도, 제가 노래를 짓고 가사를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우리 힘이시고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매를 했지만 그 순간에 그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데 저는 매일매일 두려운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난 버리면 우리는 고백한 것에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삽니까?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예배당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절대 가치라고 말했으면서도 진짜 우리가 삶을 살면 그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깊은 곳 내면에 숨어있는 다른 절대 가치,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루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찬송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충성을 할 거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제사장인 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을 죽이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일 거라는 나의 지식으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도 그냥 살아간다면, 오늘 찬송가에 있었던 그 고백만 우리가 살아냈다면 우리는 밖에서 개독기라고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들통이 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기독교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들통이 나야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수천 명의 모인 교회를 갔습니다. 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내 생명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제는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놔두고 나오면 하루가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참아서 서서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것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저한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살리기 전에 나의 죄 많은 속이고 살았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루고 있는 욕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실은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정직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그 죽음 앞에서 배운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정직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알아차리십니까? 세상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뭔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 다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최근에 교육부의 한 정책위원이 막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여론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술 먹고 한 말이라고, 지중해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술을 드시면 많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랬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민중이 개돼지라면 우리 민중이 개돼지 세금을 먹고 사는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은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인을 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거든요. 너희들 순결히 산다고 고백했지 않니?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잖아. 너희들 자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않냐? 근데 왜 지키지 않아?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아버리는, 오히려 더 많은 뒤통수를 치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그런 고백을 만들게 한 사람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왜 니네들이 교회에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짓말 장이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신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아내가 공교롭게도 다음날 저한테 사역을 가랍니다. 제가 그때 사역을 다 취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저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 일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지방 갈 때는요 이틀을 밤을 새야 돼요. 왜? 지방 왔다 갔다 하면 1박 2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틀을 밤을 새고 갑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면요 막 갈지자를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잠이 와서.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헝크가 나고요, 막 하이빔이 오고, 어느 날 섰는데 내 앞에 이제 전봇대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섬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 집회 가보니까요, 그 예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딸을 밤을 새워서 그 발작을 기도로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배가 그렇더라고요. 예. 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한 간사님이세요. 저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 만나려고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고열이랑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중한 열병이니까 생명을 내놓은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구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의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의 딸의 이 병은 중보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구함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낫게 하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실은 저한테 어떤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안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저도 제법 큰 교회에서 한 4천, 5천 명 되는 중대인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명찰을 달지 않으면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고 절박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전사님 찾아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했더니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중보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진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일하셨을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막 찾아갔습니다. 비집고 찾아가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죠. 집사님, 지난주에 나에게 부탁한 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중보 기도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셨어요. 나는 전사님 바쁜 사람이라. 알고 보니 이분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중보기도의 현주소인가? 기도 부탁한 사람도 안 하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안 하는 기도. 그냥 툭 치면은 인사하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해. 툭 치면은 기도해 줄게.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안 하는 것이 한국 중보기도의 현주소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딸은 진짜 중보기도를 해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제 딸의 참혹한 사진들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시급한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적었냐면 여러분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꼭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저희 같은 딸을 가진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막 눌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처럼 느껴져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요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백 통의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갔답니다. 온유 때문에 한 번도 새벽기도를 가지 않았는데 온유의 사진을 보고 건너 물어서 제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날을 보냈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이 온유 살려달라고, 이 이쁜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는 드라마에 빠져서 한두 시간 휙휙 날리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다음 날이 막 기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내 손을 뻗어서 성경책을 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다음 날에 기대된 적들은 하루도 없었던 자기 인생이 보여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생각이 엄습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했더랍니다. 어느 남자 안수 집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업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유를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기업을 계속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법, 탈세, 뇌물, 노래방, 주점에 가서 술 사주면서 그 했던 모든 제약들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한국에서 다 저지르는데 그런 말로 살았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막 드러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나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며칠 전에 뷔페를 갔는데 치약 전 치약 후 그 가격이 달랐어. 또 자기 아이의 나이를 바꿔버렸다고. 그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서슴없이 거짓말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리 살았구나, 내가 그리 살았구나, 그러면서 또 그렇게 회개를 했다며. 수백 통의 그 문자들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이 뭔지 압니까? 중보기도의 비밀은 남을 위해 시작한 진짜 기도가 먼저 자기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먼저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온유를 위해 살려고 기도했는데 저 죽어 있는 온유가 나를 살렸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하죠. 위태할 때 하죠. 필요할 때 하죠. 지금 전국의 교회가 새벽 기도에 막 미어 터지겠죠. 왜? 수능이 있으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우리가 늘 필요할 때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4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내 안에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분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엎드리고 새벽에 눈을 떴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기도 시간이 막 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당장 며칠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나 파산입니다.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애들 꼭 붙어야 됩니다. 지금 재수입니다. 삼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우리 기도도 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66편 18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 양은 느리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참 안 바뀐다. 저 군사님 몇십 년을 신앙생활 똑같은 애, 바뀐 게 있다면 직분이 바뀐 것. 우리 서로 자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가 바뀌어야 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주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뭐 때문입니까? 신약에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절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자기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창녀와 같이 취급을 해도 관계없었습니다. 왜? 그의 절대 가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그날 밤에 그 절대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요, 막 기도의 불이 막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중보기도, 저한테 꼭 문자 줄 때는 정직한을 빼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해달란 말이죠. 하여튼 이런 기도의 불이 나는데요, 저희가 한 달 반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나가랍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항암할 때는 주사 한 대가요 250만 원씩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자, 이해된 간정도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는데요, 하여튼 나가랍니다. 일방병실로 가랍니다. 그래서 고대 5층 소아병동입니다. 5301호 첫 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2인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 앞에는 접수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나도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 딸은 고환자지 않습니까? 희귀병이요.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작년 3월 초에 저희 막내가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옆방에 입원을 했네요. 지금 한 명도 지금 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 둘째가 또 더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3월 16일 날 우리 막내 6살짜리가요, 세빈씨가요, 소아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둘째 신경 쓰다 보니까 막내는요,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돌려막기를 했더니 결국 얘가 모든 걸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어린애 6살짜리가.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더 심각한 병이라고. 온유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막내를 구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예 집으로 갔습니다. 유치원을 보내고요. 왜? 일상적인 생활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일 또 밤은 또 제가 쉬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엄지가 또 뭔가를 하더라고요. 또 발작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달랐습니다. 하더니 뭔가를 막 주문도 아니고요, 혀가 막 꼬여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벽 1시에 같이 있었잖아요. 둘이만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런데 뭔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1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첫 마디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수님이 들어갈 때 끝이 없는,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 2달 만에 작년 1월 19일 날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3월 20일 깨어난 겁니다. 예수라 부르며. 병원이 다음 단계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자. 근데 그 당시 온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모든 면역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근육 없어졌습니다. 지방 단백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 다리고 발입니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굳은 거예요. 어린애니까. 그래서 마사지사가 와서 계속 주무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뼈밖에 없었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늘 캔이잖아요. 영양제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선다는 것, 앉는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얘를 데리고 어딜 갔냐, 휠체어에 앉혀서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그 하니까요, 엑스레이처럼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는 사진이지만 얘는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움직입니다. 다 보입니다.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앉히고 난 다음에 얘 온유의 혓바닥 위에 요플 한 방울 떠뜨렸습니다. 그걸 먹으면 콧줄 빼고 입으로 넣자 그랬는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목에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그런 사이였습니다. 3월 20날 새벽 1시에 예수라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8일 후에 대낮에 또 기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요. 네, 됐습니다.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대낮에 자기가 신발을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쩌벅쩌벅 엄지척 하면서 제가 막 가지는 데가 기적 하고 나왔거든요. 그 앞에 큰 접수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보던 의사랑 주치의들랑 그다음에 간호사가 막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들은 거예요. 보더니 다 뻘떡 일어나더니 간호사들은요 이걸 맞고 하고 막 눈물을 막 참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봤던 환자 아닙니까? 늘 죽음만 해서 발작하고 그 배변을 못해서 밤새도록 피가 터져 나오고 똥오줌이 나와서 그걸 늘 갈아줬던 그 간호사들입니다. 자기 눈앞에 그 애가 예수라 부르짖더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세마포를 벗어 던지고 쩌벅쩌벅 나왔던 것처럼 자기 눈에 나오니까 이게 복받치는 거죠. 예.